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니엘서 1장 말씀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주전 약 605년에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 오늘 본문 뒤에 있는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포로로 붙잡혀 갔던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포로가 되고 노예로 끌려갔는데 많은 사람 중에서 이방인이 포로가 선택함을 받아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고관이 됐어요. 총리가 됐습니다. 특별히 1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 왕 원년은 주전 538년이에요. 고레스 왕 원년하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뭐가 생각납니까? 지지난주에 속회에도 그거 나오지 않았어요? 고레스 왕 원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나오잖아요. 그때 왕이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605년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538년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이 고관이 되고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나오는데도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분이 누구냐? 다니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605년 빼기 538년 하면 약 67년 정도가 돼요.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도 있었지만 근 70년 동안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그를 형통하게 축복해 주셨다 하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6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6장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얘기 아닙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고 그의 길을 형통하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은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보통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목회자가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 깜짝 놀래요? 새벽 기도 안 하시던 분들이요, 새벽 기도 나오면요 깜짝 놀래요. 왜 저럴까?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문제가 저 가정에 있을까?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언제 기도했어요? 평상시에도 다니엘은 기도했고, 문제가 생겨도 다니엘은 기도했고, 항상 다니엘은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몇 번요? 3번씩.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이 시간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시간은요, 요지부동이에요. 우리가 달력에다가, 휴대폰 달력에다가 스케줄을 다 정리해 놓잖아요. 그럼 누구가 전화해서 이때 좀 만날까요? 그러면 그거 보고, 이날에는 무슨 약속이 있어서 만날 수가 없네요. 그 다음 날 만나면 어떨까요? 아니면 조금 일찍 만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다니엘은 기도하는데요, 매일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까지 딱 정해놨어요. 틀림없이 정확한 시간에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바쁘다고요? 이 시간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요, 바쁘고 사업이 바쁘고 뭐가 어떻고 한다고 해서 이 시간을요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 기도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3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뜻 2번째는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3번째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사실은 이 3개 중에서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하면요, 중간에 나오는 거, 이거 중요해요. 뭐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싶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어때요? 우리 인간은 부족한 자들이에요. 연약해요.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셔, 전능하셔, 전지하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또 다스리시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부족한 우리들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대. 우리가 딱 멈춰서 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매일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유일한 채널이 뭐냐? 축복의 통로가 뭐냐?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을 변하지 않아요. 환경이, 상황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거요 변하지 않아요. 다니엘서 1장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의 이 습관은요, 매일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습관은요, 오래전부터 이런 습관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붙잡혀 갔잖아요. 어린 나이에 붙잡혀 갔어요. 중학교 정도 될 때에 붙잡혀 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한 1학년 이럴 때 붙잡혀 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런데도 다니엘서 1장 말씀에 보면 어린 다니엘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고 힘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어릴 적부터 붙잡혀 오기 전에 고향에서 부모님 밑에서 신앙 교육한 거 있잖아요.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기도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하셨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했고 늘 그렇게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기도해왔고, 포로로 붙잡혀가도 그 습관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나이가 많아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끝까지 다니엘은 이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보세요. 오늘 성경 다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 그랬어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했다. 뭘 알았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습관이야. 좋은 습관이야.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다니엘이에요.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죽는 것을 알지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도 다니엘의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는데 죽음까지도 다니엘의 기도를 멈출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못해? 이유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이기 때문에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승리가 이미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승리가 확정이 되고 싸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히 그 뒤에는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음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장에 보시면요, 2장 17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2장 17절 말씀부터 보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꿈을 꿨는데 꿈꾸고 난 뒤에 다 이 왕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의 이 얘기가 뭔지 꿈을 잘 해몽해 달라는 거예요. 보통 꿈 해몽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뜻이냐 하고 이렇게 해몽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 것까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모른다고 해가지고 이 바벨론에 있는 많은 지혜자들, 술사들을 막 죽여나갔어요. 막 죽여나가고 다니엘도,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도 다 죽이려고 이제 막 찾고 다니는 그런 때였어요. 그때에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2장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했다. 다니엘한테는요 친구가 3명이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친구를 찾아갔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간구하자 하고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또 평상시에도 기도했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문제가 생기니까 또 기도했어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에게서부터 훌륭한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자라고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 부모님 품을 떠났잖아요. 그 다음엔 누가 있었어요? 좋은 벗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벗들이 있습니까? 좋은 벗들이 있는 게 중요해요. 다니엘이요 3명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보세요. 2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에 다니엘서 2장 19절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 새 번역에서는요, 쉽게 번역한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요,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했어요. 기도는 뭐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기도는요 부족한 우리들에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축복의 통로라 그랬어요. 기도했더니 부르짖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즉시 응답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임금님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꿈의 해몽이 뭔지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걸로 끝나요. 근데 다니엘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20절부터 23절이요. 그 뒤에 계속 나오는 20절, 21절, 22절, 23절이 뭔가 하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요. 응답받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찬송의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20절, 21절, 22절, 23절이 다니엘의 찬송하는, 하나님께 찬송으로 화답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 중에서요,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21절 보세요. 그는 이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사시사철을 다 주관하시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다. 왕을 세우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왕을 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죽인대. 도장을 찍었어. 이게 법이야. 기도하면 다 죽인대.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다 죽인대. 이 조서가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어요. 왕의 명령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왕도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더 무서워요? 왕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왕을 세우고 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요, 왕이 아니라 세상에 조그만 어떤 일이 있어도요, 금방 움직여버리잖아요. 기도 시간이 변하잖아요.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기도가 중단이 되잖아요. 죽음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멀리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반짝었던 부귀영화가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6장, 우리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본문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누가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그래요? 총리들. 이 나라의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전국에 120명의 지도자가 있고 그 중에 3명의 또 그 위에 있는 총리들이 있는데, 3명의 총리 중에 1명이 다니엘이에요. 4절에 있는 이의 총리들과 나머지 2명의 총리들과 나머지 약 120명에 해당하는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 하는 얘기예요. 6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임금님을 왜 찾아갔어요? 총리들하고 고관들이요? 다니엘 해코지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법률을 왜 만들래요? 왜 만들려고 그래요? 다니엘을 올무에 엮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취약한 그런 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임금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든지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는 거예요.
그 법을 누가 만들자고 얘기해요? 총리들, 고관들,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1절. 그런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걸 누가 봤어요? 총리들, 고관들, 나머지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해서 나머지 총리들, 고관들, 법률가들, 판사, 검사, 많은 사람들이 다 다니엘의 기도하는 그걸 갖다가 치약점으로 임금님한테 고발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요, 다니엘은 성경 말씀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임금님하고 어떤 관계예요? 임금님이요, 120명의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명의 총리를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을 제일 신임했어요. 그래서 3명의 그런 총리들이 똑같은 권한을 가지는 게 아니라 다니엘한테 임금님과 같은 그런 권한을 줘가지고 나머지 총리들도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생각을 했어요. 임금님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신하가 누군가 하면 다니엘이에요. 이 정도 되면 다니엘이요, 임금님하고 독대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저런 법을 세우는 거니까 임금님 좀 막아주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임금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보면요, 기도를 하는데도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저 녀석들 좀 죽게 만들어주세요. 저 녀석들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저 원수를 싹 제거해 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기도 내용이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다니엘은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해코지하는, 자기를 속상하게 하는, 올무를 놔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주 느헤미야 기도가 속회공과 아닙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가 뭐였어요? 문제가 있지만 문제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문제만 바라봐. 그 문제에 매몰돼 가지고 정신이 없어.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문제 뒤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나를 괴롭혀 속상하게 하,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나는 어때요?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뭐 크고 작은 죄는 지을지 모르지만은, 죄의 경중은 다를지 모르지만 나도 여전히 죄인일 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탓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나도 죄인이에요. 해코지하는 거 그거 안 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속상하게 해도 같이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건 뭐예요? 내가 하는 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뭐예요? 원수 갚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래. 사랑하면 그 사람 머리 위에 뭐를 넣는다고요? 불을 얹어 놓는 거래. 우리는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데모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다니엘, 그렇게 기도했던 다니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최고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다니엘은요, 평상시에도 기도했어요.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했어요. 다니엘은요, 죽음이 와도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 시간을 변치 않았어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신앙의 절개, 기도의 절개를 지켜나갑니다. 문제가 있다고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만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런 우리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세상을 감동시키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으로 만드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